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엄청난 분이 한 미천한 여자의 자궁 속에 아주 작은 핏덩이로 착상이 되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상당히 복음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뭘 복음이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복음, 말 그대로 하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겁니까? 당첨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과 멸망당할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기쁘고 반가운 소식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이 부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일대기를 쓰듯이 차례대로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점을 두고 고백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봉사활동을 하시고, 이런 얘기들은 사도신경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복음적인데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바로 이 관점, 이 복음적인 관점, 즉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즉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또 꼽는다고 하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혼한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동침하지 않았는데,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요셉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동정녀 탄생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당시 얼마나 중요하고 역사적인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실감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을 살펴보면,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애 결혼을 주로 하고 있는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가 부모님이 미리 정하거나 아니면 중매쟁이에 의해서 중매 결혼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두 가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먼저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약혼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두 가정의 대표적인 식구들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간단한 의식을 갖춤으로써 약혼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풍속과는 달리 약혼식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약혼식만 하고도 이미 부부로서의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약혼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혼식을 올린 다음에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을 가집니다. 즉, 이 정혼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정혼 기간이 끝난 뒤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들은 정혼 기간 동안 자유롭게 오고 가기도 하고 함께 여행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 생활에 필요한 잡다한 준비도 이 기간에 다 하게 됩니다. 결혼식 자체는 단순한 잔치 정도로서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혼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다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약혼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혼식을 올림으로써 두 남녀는 하나님 앞에 정식 부부가 되는 것이고 곧바로 호적 신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혼 기간을 보내고 결혼식 잔치를 끝낸 후에 신부를 데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런 결혼 풍속대로라고 한다면 약혼한 여인이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조금 더 이상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집에서 살지 않을 뿐 약혼식을 치른 남녀는 이미 부부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만 했을 뿐이지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전해 들은 요셉은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컸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근심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걱정하는 이유는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다, 나는 그녀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드러내게 되면 마리아가 큰 곤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히게 되고 이스라엘의 풍속에 따라서 매우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신한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밝히지 못하면 그것은 창녀처럼 성매매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는 관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매우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약혼한 여자인 그 마리아가 부정한 여자라고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민하던 끝에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즉, 요셉은 마리아의 이런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냥 덮어두고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내 아내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의심 없이 마리아를 데려오라 라고 주의 사자, 즉 천사가 꿈속에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아기가 비록 자신의 아기는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이렇게 참 어려운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아슬아슬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참 아슬아슬한 장면입니다. 만약 요셉이 신앙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더라고 한다면 아마 큰 사단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와 의로운 사람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천사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동정녀 탄생의 문제가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이나 혼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의 몸,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이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육신. 이 성육신 교리는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지 않고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성자 하나님도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계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만물이 그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자궁 속에 아주 작은 핏덩이가 되어서 착상을 하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엄청난 분이 작은 핏덩이로 여인의 몸속에 오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할 때의 성자는 이룰 성자입니다. 육신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인과 같은 뜻이에요. 안에, 속에 이런 뜻이고요. 카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육신 안에,
육신 안에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신인 양성을 다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신인 양성을 가지고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육신을 가지신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의 주님은 십자가 고난의 그 흔적을 그대로 몸에 지니신 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일반 사람들이 태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시되 사람이 아님을,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사인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동정녀 탄생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위장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뱀으로 위장한 사탄을 꾸짖으면서 사탄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 서로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리켜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게 된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도 경험하셨고 여러 가지 시험도 다 받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신 것입니다. 전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거룩한 몸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제사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드린 제사는 효력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의 목마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끝내버린 제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이런 놀라운 능력과 효력을 가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가지신 그 신성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주석가 다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땅 위에 강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캄캄한 어두운 밤처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엄청난 분이 한 미천한 여자의 자궁 속에 아주 작은 핏덩이로 착상이 되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죄 많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매일 여러분 마음속으로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 너무도 신비로운 주님인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